예.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님 어디 계신가? 예, 예. 말이 맞는 것 같아. 방두자님 말이. 잠깐 방에 가서 사유해 봤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 고치기가 싫은 거예요. 강론으로. 뭘 힘드냐면 내가 일일이 매번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면 쌈바자노 해놓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두자님은 더 힘든 것도 하고 있잖아. 1년 넘게 그, 예, 일일 예불 팀장 맡아갖고 힘든 거 안 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거 하자고 그러면 내가 에휴, 내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걸 내가 왜 하냐 이럴 텐데 뭐 힘든 거 하는 사람이 얘기한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어이? 그렇게 열심히인데 열심인 사람이 무언가를 그 바꿉시다 하면은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이 나보고 바꾸고자 하면은 그거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너만 열심히 해라 그 소리 같은데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말은 내가 들어야 이 법이 더 우리가 더 정법이 잘 펼쳐지자 그런 소리 같네. 알았어요. 내가 아주 심사숙고해볼게. 어쩌면 방두자님 때문에 전부 다 고유수로 많이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지더라도 심사숙고해 봅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같이들 숙고해 의논해 봐서 그래야 하지요. 할 것 많이 하게 된다면. 어. 음. 자, 오늘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는 분, 뭐 별도의 오늘 법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 온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따로 오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 뭐 궁금한 건 없나요? 어,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하지요. 음, 지금 불교가 초기 불교는 원시 불교라고도 하는데 2600년, 2500에서 한 600년 전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게 정확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 255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500년, 뭐 2600년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연도는 뭐 대충 한 2600년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한 37에 깨달으셨다는 분도 있고 뭐 나이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한 40살 정도에 부처님께서 해탈하셨다. 뭐 40이면 대충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간 설법을 하십니다. 80에 돌아가시죠. 그 40여 년 동안 법을 설했던 게 초기 불교 또는 뭐 원시 불교, 뭐 근본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이 혹시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설한 거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나? 이렇게도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씩 끊어갖고 초기, 중기, 말기 설법인가 이거 아니고요. 40년 설법엔 전부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2600년으로 봤을 때 초기다 이거지 초기는 부처님 설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설법에 없는 거 초기 불교에 없는 건 부처님이
설법하신 게 아니죠. 직설이 아닙니다. 뒤에 후대에 다시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초기 불교 아닌 건. 그래, 그 초기 불교가 있고 나중에 이제 남방 불교, 북방 불교도 있는데 북방 불교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남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이지만 내용이 좀 다른, 많이 그 서로 달라진 그렇게 됐죠. 그래,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디는 천상까지가 궁극이다가 되기도 했어요. 종교가, 불교가. 뭐 정토가 천상 어디까지만 가면 궁극이고 천상의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신들이 되자 뭐 이렇게도 된 다시 불교도 있고, 천상이 없는 듯한, 단멸인 듯한, 뭔가 애매모호하게 그 얘기를 잘 그 못하는, 그렇게도 됐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 말씀을 요새 바로 잡고 있는데, 초기 불교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어제 우리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어제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한다고 그러대요. 놀랍게도. 아마 어제 안 계신 분도 여기 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종교는 크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무척 많지만 크게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래 84,000 경전의 첫 번째 경전이 법망경. 그 법망경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유, 일반 종교와 불교의 출발의 교집합이에요. 자, 부처님이 오기 전에는 부처님 종교 없지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만 있는 거지요. 이제 붓다가 출현했어. 그러면 붓다는 새로운 종교를 선언하겠죠. 그러면 기존의 종교와 붓다가 새로 선언하게 되면은 그 교집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게 법망경이에요. 법망경에 기존 종교의 62가지 견해가 쫙 나열이 돼. 기존 종교가. 이쪽. 그걸 싹 부정해. 싹 부정해. 그럼 부처님의 출발을 알리는 거죠? 정리됐나요? 법망경에 62가지 종교가 싹 나와. 기존 종교들을 싹 거론하셔. 그리고는 싹 부정하셔. 그러면 출발이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됐죠. 그러면 기존 종교가 뭔가만 보면 돼요. 62가지 견해가.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영생하자. 부처님께서 그런 종교가 있다? 그거 아니올시다. 그래. 여기서는 안 되나 봐. 여기서 죽은 다음에 4대 왕천 가서 영생하자. 부처님께서 4대 왕천은 있는데 영생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4대 왕천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33천에서 영생하자. 부처님께서 33천은 있는데 수명은 4대 왕천보다 긴데 영생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4대 왕천보다 하나 더 올라가서 영생하자. 거기도 있는데 거긴 수명이 더 긴데 영생이 아니야. 아, 그래? 하나 더 올라가서 하나 더 올라가서. 기존의 종교는 종류는 하나예요. 영생하자야. 존재로. 그거를 수도 없는 많은 종교가 만들어진 건 누구는 여기서 영생하자 존재로, 또 다른 종교는 육체를 갖고는 보니까 다 죽으니까 육체론 영생은 틀렸어. 요거보다 하나 위에 천상 가서 영생하는 거 그게 맞아.
또 다른 종교가. 또 다른 종교는 그것도 아니야.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이런 식의 천상을 계속 올라갈 뿐이지 내용은 뭐냐면 존재로 그게 이런 몸뚱아리의 존재든 천상의 영혼의 존재든 빛의 존재든 뭐가 됐든 존재와 세상에서 천상세계에서 영생을 하자 탐욕을 가진 채 요게 기존의 종교입니다. 그런가요? 여기 순일이 얘기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로 한번 지금 사유해 봐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도 말고 말씀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 지금 우리의 지혜로 사유해 봐야 됩니다. 맞아요? 기존의 종교가 그거였던 거? 영생교는 육체를 갖고 영생을 하자든 네? 육체를 갖고 영생이 한다면 천생에서 영생을 하자든 기존의 종교는 다 그거였던 거 맞습니까? 천상의 종류만 다르지. 그러면 존재로 영생하자 맞습니까? 어떤 존재가 됐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천상이 됐던 뭐든 세상에서 영생하자 맞습니까? 탐욕을 갖고 영생하자 맞습니까? 기존의 종교는 그거였던 거죠. 또는 그건 종교 얘기고 기존의 종교가 아닌 거는 이제 과학으로 갑니다.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영생이 나와야 종교입니다. 영생이 안 나오면 이제 과학 내지는 견해론자들이 되는데 법망경엔 다 나와. 우연발생론도 나오죠. 종교 아닌 것도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우연발생론을 외칠 거다 이거죠. 우연히 생겼어. 이건 이제 종교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범주에 드는 겁니다. 단멸론자들이 또 나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지금 베라벨 견해가 기존에 다 있다 부처님이 하시는 거죠. 종교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비종교까지 다 망라하셨어요. 애매모호한 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그걸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다 틀렸다. 자, 이게 법망경이 바로 새로운 종교의 출발을 알리는 그래서 84,000경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종교란 뭐냐?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62가지 견해에 나오는 모든 천상세계 전부 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있다고 긍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정은 뭐냐면 그들은 영생이라고 하는데 붙다가 볼 때는 그들은 있는데 수명은 무척 긴데 영생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천상 다 있다. 그 천상 그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까지 본 거다 얘기하시잖아 부처님께서. 다 있다. 문제는 그들은 거기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영생이 아니다. 그래서 붓다는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적 종교는 천상세계에서의 존재로서의 영생인데 붓다는 존재를 초월해라. 세계를 초월해라. 이걸 처음으로 밝힌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존재로서는 영생할 수 없다. 세상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니 기존 종교는 세상에서 어떻게 천상이 제일 높은 데를 갈까 했는데 부처님은 세상은 있는데 세상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 세상의 안쪽에 영화가 있으려면 영화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얀 스크린이 있다. 스크린이 있어야지만 영화가 상영이 된다.
그 반야라는 스크린은 영화 위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붓다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존재는 신이 됐던 뭐가 됐던 존재한다라는 건 탐이 있기 마련이다. 작게는 천상세계에 대한 욕심, 치, 자만, 존재하고 부다. 존재 유지의 본능. 그런 것들은 전부 존재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다. 구속이다. 구속된 게 어떻게 궁극이냐. 구속된 것들이 어떻게 궁극의 행복이냐. 그리고 세상은 크게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크게야. 작게는 엄청 더 나누어 있고. 거기에 그 중에 어디에 세계에 있던 3분의 1조가리에 불과한데 3분의 1조가리 세계의 존재가 어떻게 궁극이냐. 부처님은 해탈은 존재도 비존재도 완전히 초월해버린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완전히 사라졌다. 삼계에서 신들도 그를 볼 수가 없다. 다시는 윤회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번 죽으면 완전히 끝인 단멸이 아니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세상의 안쪽으로 겨자씨 안에도 우주 너머까지도 다 편재해버렸다. 겨자씨 안에도 우주 너머까지 편재해버리려면 존재면 안 되는 거죠. 존재면 안 돼. 존재면 이렇게 보여. 존재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편재 못했거든. 존재를 초월해버려서 그 편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처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종교는 어떻게든 존재로 영생이잖아요. 정리합니다. 부처님은 기존의 종교의 그런 천상세계 다 있다? 있다. 수명 전부 엄청 길다? 길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 세계를 가고 나날이 잘 사세요. 얘기하셨죠. 그러나 끝판은 이제 이 끝판이 기존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붓다는 끝판은 존재를 완전히 다 초월해 버린 거다.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고 존재를 초월했다는 건 세상을 초월한 거고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멸이 아니고 이 세계의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반야라는 스크린으로 편재해 버려서 불멸이요 궁극의 지복이요 다 알고 다 본다.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됐나요? 그래서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모든 것은 형성됐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방점, 모든 형성된 것 혹은 일체법들, 모든 법들은 변한다. 이렇게 배우니까 이게 경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건 없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목표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 모든 변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다나경에서도 딱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셔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와. 오히려 수도 없이 나오는 건 전부 다 형성된 것들만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에 속기 시작해요. 형성된 것들, 모든 건 형성된 것뿐이 없나 봐.
그래서 누가 형성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면은 그런 거 없어. 다 형성된 거야. 이러는데 부처님은 형성되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목표 때문에 그게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에 형성되는 것들을 수없이 얘기하신 거라 이거죠. 형성된 것들만 있다면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종종 얘기 드리지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지 않고 난생, 습생, 태생, 생겨나지 않고 화생. 그러면 네 가지 생 다 알겠네. 이거밖에 없어요. 이상은 없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이상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고 로보트, 인조인간.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궁극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들, 무상한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형성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없었다면 형성되어진 것들, 이 세계를 버리라고 그런 설법은 있을 수가 없다. 알려질 수 없다. 형성되지 않은 궁극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버리라고, 초월하라고 부처님은 설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죠. 무아는 방법이다. 궁극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무아가 되라고 말했다 그 얘기예요. 쌍위따니까야 43- 몇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달아 나와. 내가 지금 몇 번인지 까먹었는데 거기에 이겁니다. 아뜨만 참나를 귀처로 삼고 참나를 등불로 삼아라. 참나 아닌 것을 그러지 마라. 법을 귀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 아닌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하시면서 무엇이 참나가 아닌가? 오온이 참나가 아니다. 오온을 버려라. 아까 법망경에서 오온이란 뭐냐? 우리들. 지옥의 존재 오온. 축생 오온, 귀신 오온, 우리 오온. 30여 군데 천상세계의 엄청난 신들 전부 다 오온. 부처님께서는 아까 법망경은, 기존 종교는 오온이라고 안 하고 이들을 다 참나라고 했던 거예요. 기존의 종교는.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있는데 그들은 참나가 아니라 오온에 불과하다. 그러면 참나는 뭔가요, 부처님? 참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 어디에 있나요? 아니야. 이 세계에도 없어. 이 세계와 존재는 전부 스크린 위에 그려진 영화야. 쌍위따니까야에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야. 그러시는 거죠. 혹은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야. 이 세계와 존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 아직은 이 세계에 살아야 되니까 사는 동안은 그림 위에서 잘 살아요. 어떻게 해요? 계율과 보시하면은 영화 위에서 잘 살아. 그리고 천상세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초월하고 풀면 그 존재를 초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존재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존재는 탐으로 굴러가니까 탐만 버리면 존재를 초월해. 그러시는 거예요. 자동차의 연료는 기름인데요. 존재의 연료는 탐욕이니까. 경험하고픈 걸 탐욕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세요. 이제 존재를 초월하고 푼대요. 자살할까요? 자살해봐야 도로 윤회하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탐욕을 버리면 존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나요? 사후에 안 존재하나요? 존재와 비존재 둘 다 맞나요? 부처님은 둘 다 아닌 게 맞나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니까 아이고 단멸인가 봐.
부처님께서 단멸이래서가 아니라 그대의 질문이 잘못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넌 지금 질문을 존재로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모두 소멸시켜서 해탈하라고 숫다 니빠따에서 얘기를 했는데 존재니 비존재니는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인데 붓다는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하라고 했는데 질문 자체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이 세계에서.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한다. 그러나 왕이 물어보자 드물게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대답 안 하셔. 답답해 왕이. 없다는 거군요. 단멸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왕이요. 그게 아니다. 그대의 신하들 중에 수학자와 회계사를 불러다가 돛박으로 쌀 푸는 돛박으로 저 바다의 물을 퍼보아라. 몇 대박인지 풀 수 있겠는가?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저거 퍼도 저게 몇 년이 아니에요. 돛박으로 풀면 새로 생기고 왜 물. 불가능. 열반이란 그와 같다.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대들의 아뢰야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 위의 주인공들이야. 아바타들이야. 그 아바타들은 그 안쪽에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 위에 건립된 부분들인데 부분들이 자기의 본체를 어떻게 압니까? 삼매를 통해서 되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머리의 그 식으로는 아래야 식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다. 반야는 되보는 수밖에 없다. 순일이가 열심히 지금 세상 나와서 주창한 게 뭡니까? 지금 얘기 드린 그대로인데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부처님도 그거셨어요. 여적 세상의 종교 다 있어요. 틀리지 않아. 천상까지. 그거 다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있는데 딱 하나 세상에서 모르는 게 뭐냐? 그건 윤회의 세계고 그걸 모두 초월한 이 세상도 아니요. 존재도 아니요. 살아있는 반야의 스크린이 된 거다. 이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혹자는 이럴 거야. 자, 우리 가슴에 손대고들 한번 여겨보지요. 지금 초월하고픈가 천상 가고픈가? 다 천상 가고 싶어요. 응? 그럼 부처님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월하라는 소리가. 존재를 초월하고 신도 초월하고 탐욕을 없애고. 자, 탐욕 없애고 싶은가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탐하고 싶어. 경험하고 싶어. 그치요? 나도 그래. 나도 경험하고 푼 게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탈하기 싫거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 부처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런 건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해탈을 안 하더라도 존재하고 푸고 탐욕하고 천상 가고 푸더라도 괜찮은 건데 부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엄청 큰 거다 이거죠.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고 모든 초월이 있다. 자, 이걸 알고서 가면은 윤회의 길에서 그래도 오락가락 덜하고 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존재도 초월해야 된다. 종래에는 탐진치를 버려야 된다. 이거는 왜? 기존의 종교는
세상에서 존재로서 영생하려고 탐욕을 가진 채로 이것이 기대가 되고, 그래도 부처님의 종교는 궁극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언젠간 하려고 하고 세상을 초월하려고 하고 언젠간 탐을 버리겠다. 그러나 지금은 탐을 해야지. 이거 다르거든, 두 개가. 하나는 알면서 탐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탐을 하는 거고, 하나는 모르고 탐하는 거거든. 알고 좋아하고서는. 이 차이는 큰 차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이야. 하나는 막가파가 기대가 돼, 한마디로. 탐을 버려야 될 이유를 몰라. 존재로서 영생하고 탐욕을 해야 되겠다니까 막가자가 기대가 돼. 막가파. 부처님 말씀을 배운 분들은 제대로 가면서 할 수 없이 존재의 슬픈 운명이에요. 탐욕을 하진 말아야 되는데 존재는 할 수밖에 해야 사니까 하기는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좀씩 따르면서 하는 거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이쪽에 천상까지만 영생이야를 알면 옛날처럼 기존 종교 그냥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또 돌고 천상까지만 가려다 밑으로 떨어지고. 차마 이 세계를 떠나서 초월해서 뭐가 있다라는 걸 기존 종교는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순일이도 사실 막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세계의 천상까지를 모두 초월한 이 세계의 또 다른 세계도 아니에요. 거기는. 이 영화 위에가 아닌 그 안에 스크린이 있다라는 걸 부처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다. 그 거룩한 분은 보셨어. 어떻게? 자, 이분처럼 거룩하진 않은데 난 이분보다 조금 미친 위대한 분 한 분을 얘기함으로 해서 이 얘기를 가름할까 합니다. 1950년인가 51년인가에 돌아간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 라마나 마하리쉬. 이분 그 동네에서 바가반이라고 불렸어요. 세존이라고. 인도에서. 문제는 이분 힌두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무종교인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15살 때 가출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삼매를 닦아요. 경전에 우리 경전 불교로 따지면 그분은 무종교인인데 사여의족을 닦은 거야. 왜냐하면 사여의족은 사정근 플러스 4가지 삼매인데요. 사정근은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들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마음에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들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요소는 생기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요소는 더욱더 키운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해로운 요소 없애고 유익한 거 자꾸 키우는 거. 이게 사정근인데요. 그러니까 사정근은 포괄적인 얘기예요. 뭐 보시, 계율, 사띠, 삼매 모두 유익한 거니까 키운다는 사정근에 포함되는 거고 통론적인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 삼매가 플러스 됩니다.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철삼매 이렇게가 8개가 되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신통구족 최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이거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생에 준비가 됐어. 전생에 사다함이었겠죠. 한 번만 더 오면 해탈이 예정된 분.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14살 때 삼매가 됐어. 15살 때 가출했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삼매가 됐어요. 전생 공덕 때문에. 전생에 삼매가 많이 됐던 거죠. 삼매가 되니까 어린아이가 가출할 밖에. 그런데 아루나찰라 가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삼매가 돼. 그게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해요. 일심삼매가 된 거를. 일심삼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정진을 위주로 해.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공백 상태가 와. 요게 불교의 공무변처예요. 본인 입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요게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공백 상태 무심도 깨달음이 아니다 해요. 더 나아가 꿈 없는 깊은 잠, 마음이 완전히 죽은 잠에서 깨어있음, 불멸에 깨어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서부터가 깨달음이다. 요게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 그런데 여기서부터 깨달음인데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갈증이 있어서 갈망이 있어서 우물 속의 두레박이 가끔 우물에 들어간다. 물 먹으러. 이렇게 비유했어요. 욕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레박은 완전히 끊어진다. 더 이상 갈증이 없다. 그리고 바로 얘기합니다.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본인 식으로 다 선언해버렸어. 이거 지금 12연기에 지금 가래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12연기를 그림으로 그려버렸어. 이 그림은 내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 여기 어디 있어요. 12연기 거의 다를. 벽지불은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연각. 배운 적 없는데 12연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 잘난 척 한번 하려고 드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순일이도 14, 15, 16, 3매 됐었는데 연기법 12연기 12개는 다 몰랐지만 거의 연기를 떠올려서 썼어요. 배운 적 없이. 자, 돌아와. 마하리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아뜨만 얘기했어요. 참나. 힌두교가 아뜨만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참나가 됐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리시가 제자들한테. 내가 말하는 참나는 아뜨만은 그대들이 말하는 참나 그 아뜨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놀래 제자들이. 에? 그 참나가 그 참나죠. 아니? 아, 제자들이. 스승님, 바가반, 세존이시여. 브라흐만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힌두교의 참나는 우주 전체자 그 범천 브라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뜨만은 브라마다. 브라만이군요.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서 슈바, 비슈누, 이슈하라. 아니? 이슈하라는 브라마, 비슈누, 슈바 이 삼위일체의 제일 대장이 이슈하라예요. 요기 이슈하라. 이슈하라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자 제자가 여쭤보기를 그러면 이슈하라가 없단 말입니까? 이슈하라는 이 세상에 있다. 이슈하라는 그러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이슈하라는 이 세상에선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스승님의 말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스승님의 참나는 문제는 내가 말하는 참나는 이슈하라가 아닌 이유가 이슈하라라는 유일자, 유일신은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전지전능하지만 문제는 이 세계가 가짜다 그래 버렸어요. 내가 말하는 참나는 이 세계가 아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컴퓨터 안에 게임의 세계가 있는 동안은 그 게임 안에서 뭐 누가 대장이겠지. 뭐 어떤 게임들에서 누가 대장이고 저 게임에서 누가 대장이고 문제는 그 게임이 사람이 만든 가짜 아닙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이 다 있는데 이 천상 세계에서는 요기 이슈하라가 제일 대장이다. 유일신이다. 마하리시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그가 제일 전지전능해. 문제는 이 세계가 게임이야 이러는 거예요. 가짜다 하는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참나는 이 세계가 아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참나를 귀처로 삼고 그 참나는 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개체가 아니에요. 그냥
아트만이 궁극인데 그 아트만 궁극은 존재도 아니고 이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이 세계는 있다. 있는 동안은 그들이 다 있지만 오온이 그들은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마하리 스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께 배운 적도 없고 부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도 그 마하리시 그분이 어떤 힘으로 그분은 붓다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삼매력으로 물론 요번 생 그 50년 죽었을 때 그 전생에 그 전에 부처님한테 수도 없이 배웠던 거죠. 마하리시님은 많은 부처님을 뵙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회는 사실은 아주 실수 없는 옛날에는 힌두교회도 그걸 알고 있었던 성자들이 있었을 거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마야래잖아요. 마야. 환상. 그래 지금 인도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인도 무지랭이한테 물어봐도 브라흐마, 비슈누, 슈바도 마야냐 물어보십시오. 환상이냐. 제6일자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다 할 것 같죠? 마야다 그래요. 가서 지금 무지랭이한테 물어보시면 그들도 환이다 그래요. 오! 마하리시님 수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곤란한 게 그게 아니라 환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대답이 기가 막힌 게 환밖에 없대. 그 이상의 세계, 그 이상은 없대, 초월은. 환이 전부다라는 거야. 환상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어떤 성자들은 이 세계가 환이다. 세상을 초월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날부터 법이 끊어지니까 천상세계 초월을 하고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한 그런 법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었던 단어, 이 모든 세계는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마야라는 단어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마야라는 단어가 부처님께서는 더 고구정령하게 산냐, 상이란 단어로 대체시키신 겁니다.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상은 그 안에 더 큰 구체적인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야 하면은 그냥 환상 이러는데 산냐는 그 환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고 부처님께서는 쌍위따니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루빠가 있는데 루빠에 나마 이름 붙이기 물질 형상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단어 붙여서 언어가 생기고 개념,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즉 크게 얘기하면 영상과 분별. 그게 컴퓨터 세계 맞습니까? 컴퓨터도 그렇게 돼 있죠. 사람 세계, 신의 세계도 형상과 분별로 되어 있다. 이진법 대소고조 유무장단으로 되어 있다.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영상은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 개념은 성질과 특징. 성질은 통론, 특징은 강론. 이렇게 되면 세상은 컴퓨터 세계는 다 짜여지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그 얘기하러 오신 겁니다. 91개 우주 전부터 97 전에 윗바시 부처님부터 샤카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요번 세계에 미륵 부처님, 이제 미륵 보살 오시죠. 뜬든동 오시면. 하여튼간에 91개 우주당 지금 13개 우주당 한 분의 부처님 오셨습니다. 근자를 보면은 13개 우주당 한 분의 부처님. 우주가 수축해서 팽창해서 생기고 수축해서 멸망한다. 경에서 다 얘기하셨죠. 그걸 어떻게 보셨나? 우주가 팽창해서
생기기 시작해서 하고 수축해서 멸하는 걸 보려면 우주 바깥에 써야 됩니다. 물론 우주 바깥에 서 계셨지. 우주는 요계에 불과하지요. 색계, 무색계는 더 크지요. 문제는 그걸 봤다라는 거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여겨야 됩니다. 소설이다. 무협지다. 부처님이 소설 썼다. 사실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디다가 방점을 두겠습니까, 여러분은? 붙다가 소설 썼다. 무협지 그림 하나 그렸다. 맹랑하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면은 우주가 한 점에서 빅뱅, 팽창해서 하늘나라 범천궁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사람 세계가 생기고 이런 거 다 쓰시죠. 세기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물로 세상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거 붙다가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수축해갖고 이런 걸 다 보신 게 사실이라면 이분은 전지전능을 넘어 있는 거죠. 그 전지전능을 넘어 있는 분이 욕계뿐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 그 너머를,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나를 계율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인간 정도로 보는 건 제일 낮은 단계로 잘 본 거고,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하고 서품을 주는 자로 보는 건 높은 단계로 날 잘 본 거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경에 세기경 무슨 아까 우주가 팽창하고 우주가 수축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주 너머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주가 멸망할 때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의 광음천으로 옮겨가고,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때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허구냐, 소설을 쓴 거냐, 사실이냐. 뭐 소설을 썼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후대에 만든 얘기다. 이건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 그렇지가 않지. 부처님이 이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천상이 있다, 뭐 천상이 생기고 하늘나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자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우주가 생길 때 팽창해서 생기기 시작한다. 멸할 때 수축해서 멸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죠? 이런 얘기뿐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근거를 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후세에는 알 거다라는 거지. 지금 팽창해서 우주가 생긴다, 시작한다는 우리 지금 이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 못했던 얘기예요. 아무도 묻지도 않아, 토도 안 달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아무도 모르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지금 부처님은 요 당시만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것도 얘기하셨어요. 몇 천 년 후에 이해할 것들을.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세 개 우주당 한 분이 오시는데 12개 우주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 그때는 일반 종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천상까지 바득바득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천상이 영생일 거야. 만 13개 우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분의 거룩하신 부처님이 오셔서 그런 세계 다 있는데 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드리려는 얘기. 로이타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걸음에 사대양을 건너는 신통이 있는 자가 100년 안팎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열심히 걸어도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100년이 아니고요. 한번 여겨보시오. 이 우주 지금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UFO 있는 외계인들이 있다 치죠. UFO도 기술 나름이에요.
더 빨리 가는 UFO들이 있는데 그 UFO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 아니라 천하 없어도 지금 한 걸음의 4대양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속도라도 못 가요. 지금 이 우주에서 개발이 된 가장 빠른 건 뭐죠? 제일 빠른 건 빛의 속도? 맞습니까?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가 140억 년이 됐어요. 이 우주 끝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한 140억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년이? 내가 이게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얘기 같은데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게는 불가능한데 이 안에 마음속으로 삼매입니다. 식무변처,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식무변처도 궁극이 아니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끝에 서야만 괴로움의 끝이다. 해탈이다 하셨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보통 뭐 웜홀, 블랙홀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건 뭐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못 가니까 우주에서 우주로 갈 때 접어서 가버린다. 단축해갖고. 뭐 그냥 이론에 불과하지만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으로 늘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교집합 상태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블랙홀이라면은 점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저거를 내면도 지금 보시면 이게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바깥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내면은 아주 확실한 블랙홀 내지는 웜홀이다. 바깥으로는 불가능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점핑해버리는 모든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그거 다예요. 다 품고 있다. 단말기들이 하나의 슈퍼컴퓨터에 모두 연결되어 있듯이 그 슈퍼들은 또 초슈퍼에 연결되어 있듯이 이 세계가 모두 시계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거고 이걸 간단하게 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한번 여겨보신다면 이 우주만 해도 이 우주는커녕 은하계 중에 태양계 중에 여기 우리 존재들 지구에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전 세계를 본다면은 과학이 우리보다 지금 외계인이 2000년만 발달했으면 우리가 보기엔 신입니다. 완전한 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똑같은 그 인간인데도 우리가 존재로서 세상 끝에만 이 새끼는 갈 수도 없고 요개만 우주의 끝에 쓴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발전 속도로는 우리는 해탈이다라는 걸 꿈을 꿀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언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방법을 부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로이타사처럼 바깥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발전을 해도 140억 년, 1400억 년이 아니라 1조 년, 100조 년, 만조 년, 뭐 경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는 해탈 못해. 세월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큰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부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오신 게 종교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연료가 탐이다라면 경험하고 푸다면 보시와 계율적으로 경험을 하면 되는데 언젠가 초월하고 푸다. 시간상으로는 바깥으로는 불가능한 거를 너무너무 어쩌면은
가능한 방법을 하나 주신 게 탐진치 소멸하면 해탈이다예요.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나로 얘기하죠. 나가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부처님처럼 되라면 난 불가능, 포기, 손 다 놔버려요. 완전히 놔버렸어요, 손. 그런데 부처님께서 탐진치만 소멸하면 할 수 있다, 나처럼. 이렇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해볼 만하죠. 언제든지 할 수 있지. 힘들지만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불굴의 우지를 갖고, 그러니까 가능하냐 아니냐인데 우주 끝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아예 생각 자체를 말아야 돼. 탐진치는 가능은 하겠죠. 힘들 뿐이지. 나의 문제지. 그 얘기입니다. 세상 끝에 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넘어 초월하는 거. 그게 나중에 궁금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 세계가 경험하고프더라도 그게 궁금할 때, 그게 되고플 때 방법은 알고 계시잖아, 지금. 아, 이제 난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걸 알고파. 경험도 웬만큼 했어. 천상이고 뭐고 다 초월하고파.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아, 모르세요? 그쵸? 정말로 절실하게 그때 다 초월하고 부담을 해볼만?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알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 끝에 서고 포구덩 욕계 새끼 무새끼 넘어서요. 다 끝내고 다 알고 다 버리라 할 때 방법론이 생겼다 이겁니다. 탐진치의 소멸. 그런데 그게 소멸하자 이치지요. 소멸하자 한다고 되질 않아요. 방법을 해야 돼요. 방법이 개정해. 내지는 팔정도. 그러나 우리는 이치와 방법을 다 아니까 언젠가 하면 된다. 그리고 언젠가 하는 게 준비가 안 됐다가 갑자기 하자 하면 될 리가 없으니까 준비 작업이 뭐죠? 어차피 개정의 팔정도의 준비 작업이 보시계율적인 삶이니까 보시와 계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언제든지 스탠바이 돼 있는 거죠. 난 초월할래 하면 하는 거고, 난 좀 더 경험하고 싶어 아직 초월은 싫어 하면은 더 경험하고 천상 가는 거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방두자님이 글에 잘 올리셨대. 어떤 글에? 그 계율을 좀 하면은 살이자야 하고선 부처님이 하신 말씀 보신 분들 계셔요? 뭐 내용인즉슨 이래요. 평소에 계율을 조금씩 어느 정도 잘 지키면 그는 악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5개 우리는 지금 막 3개 예불문에 10개가 적혀 있지만 보통은 5개면 됩니다. 5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5개 얘기를 드리죠. 살생 안 하기, 도둑질 안 하기, 삿된 음행 안 하기, 거짓말 안 하기, 술과 중독성 물질 안 하기. 이게 5개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순서대로가 죄가 제일 큰 겁니다. 1번이 제일 큰 거고 5번이 제일 작은 거예요. 허물이. 오케이. 이해도 되시죠? 자, 5개 중에 살생 안 하면 뭐가 안 되죠? 네? 네. 동물 안 됩니다. 동물들의 주특기가 살생하기거든. 물론 초식 빼고 육식들의 그 주특기가 특기라고 우스개로 얘기 드렸지만 그 아이들은 살생 안 하면 못 먹고 못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축생으로 윤회하는 거고, 우리도 살생하면은 그냥 덴박에 동물 되기가 쉬운 거예요. 물론 살생도 좀 나름입니다. 모기 죽인 거와 곤충 죽이는 거와 좀 더 큰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 뭐 이렇게가 등급이 레벨이 다릅니다. 이 죄가 허물이 모기 죽으면 작습니다.
이거 소 죽이면 조금 커고 사람은 뭐 예. 그래서 너무 크지. 여하간 그 살생을 했다고 아까 모기 죽이고 파리 죽이고 뭐 등등등 죽였다고 뭐 축생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내 지금 하려는 얘기는. 예. 죄가 작다. 살생이 할 등안에 제일 크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 하면은 뭐가 되기 쉽죠? 축생.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생만 안 하고는 다시 얘기해도 아까 뭐 모기, 뭐 곤충 이런 거 다 했겠죠. 그런 거 말고 큰 뭐 같은 종류 그건 하면 안 돼. 같은 종류라는 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하고 그러면 동물 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생에? 없어요. 도둑질 했다고 쳐도 작은 도둑질 해갖고 또 대놓고 얘기하죠. 동물 될 일은 없는데 큰 도둑질 하면 동물 된다. 사음이라는 게 사음했다고 꼭 동물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안 하게 되면 그는 뭐가 되죠? 신이에요, 신. 신도 뭐 엄청나게 높은 신이에요. 아까 도둑질도 조금하면 사람 되는데 지장 없다 했는데 도둑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거나 아주 적게 하면 무조건 신이에요. 무조건 신인 게 신들의 세계는 도둑이 필요 없어요. 은근보화 지천에 깔렸거든. 그런 것들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있어요. 웬만한 천상은. 그러니 도둑질할 이유가 있나 없나? 그러고도 도둑질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도둑질할 일이 없고 도둑질 안 한 사람은 그래서 거기 가게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어느 정도 해도 이 얘기는 뭐 사람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런데 왜 순서가 1, 2, 3번으로 있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늑대 사음해요 안 해요? 늑대는 배우자가 한 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우자 한 명이랑 일평생을 살고. 인간보다 훌륭하네? 사음 안 하네? 근데 의문이 안 됩니까? 왜 동물이야? 네? 살생을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얘기 지금 드리려고. 왜 1번부터가 죄가 제일 크다고 하고 요런 걸 순서로 지켜가야 되는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사음보다는 그 살생 안 하는 게 낫다 이 소리예요. 살생이 죄가 더 크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 5개가 순서대로 나온 게 그 순서로 지켜야 밑으로 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살생은 열심히 해대면서 사음을 안 하면 너무 훌륭하잖아. 그 살생을 열심히 해대니까 그 아이가 뭐로 나왔어요? 늑대로 나왔잖아요. 도둑질하고. 그래,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성자예요. 신 정도가 아니라. 그 수다원 이상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시죠. 수다원은 성자죠. 안구따라니까에 나와요. 수다원이 어느 경지냐면 수다원보다 밑에 급이 신들의 왕이야. 수다원 밑이. 신들의 왕 밑이 신이고. 그러니까 수다원은 엄청나게 높은 성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를 우리가 안 한다를 목표로가 아니라 계율이 사실은 줄인다라는 거죠. 나중에 안 하는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경지. 그래서 내가 지금 5개만 지키면 엄청난 경지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술, 담배 이런 게 뭐 중독성 물질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약한데 담배는 더 약한 거고. 이유는 직접적으로 남한테 피해는 안 주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피해 주는 거지. 대부분의 계율은 자기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 실제로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도 만약에 봐봐. 자기 혼자 피해 입고 말면은 죄가 진짜 더 작은 거예요. 이걸 먹고 남한테 피해 줄 때 죄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죽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땐 죄가 작은 건데. 먹고 이제 그 취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은 그런 거라. 그리고 담배 연기도 남한테 피해를 엄청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혼자 있는 데서 사람 옮겨서 피워야지. 자기 혼자 죽고 말겠다는데 뭐. 왜 5개 얘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그 바로 위에서부터가 아까 1번부터 순서대로가 죄가 제일 크다. 에? 밑으로 가면 죄가 제일 작다. 그리고 술이나 중독성 물질을 하더라도 자기 혼자 죽고 말아야 죄가 작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아까 방도자님 얘기했듯이 일단 탐진치 소멸해서 해탈하자고 뭔 얘기다 그 얘기죠. 뭔 얘기인데 늘 스탠바이 상태가 돼야 되니까 지금도 좋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천상도 가고 해탈할 때까지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보시, 계율 어느 정도를 얘기해요. 내가 자꾸 순일이가 어느 정도 안 굳다라니까 해도 부처님이 어느 정도라는 건 5개 어느 정도. 왜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거 다 했다라는 건 얘기 끝난 거거든. 성자예요, 성자. 수다원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수다원 되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를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좋으시다가 나는 이제 초월할래 하면은 초월하시면 되고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초월할래 하면 그때 하시면 되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